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명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제6시와 9시에 나가 그와 하고 제11시에도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갚아는 하나님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가게 보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가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의가 내게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의가 실현되어지는 사람이 되면 어디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라 하는 곳은 그저 죽어서 가는 막연한 어떤 장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심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죽어서 허락된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그 개념들이 내게 심겨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경험된 것도 없는데 그저 죽으면 갈 것이다. 절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고 어떠한 의로 다스려지는 곳이며 또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이 속에 감추어진 의를 우리가 발견해가게 되면 누군가는 기쁨이 생겨나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품꾼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품삯이라고 하는 소유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품꾼의 관심은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접점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할 때 바로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를 길러가는 곳에서 집주인과 품꾼이 만나지는 곳,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포도나무들을 기르는 곳이고 또 그 열매를 수확하고 또 열매들을 모아서 포도주 틀에 담아서 포도주를 생산해가는 곳, 그것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를 길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무궁화가 있고 또 소나무가 있는데 이 식물에는 담긴 의미가 다릅니다. 또 동양에서는 매난국죽이라고 하는 사군자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식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또 나라의 정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어떤 신앙의 성품들, 또 신앙의 어떤 태도들을 식물에 빗대어 말씀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된 이 기름은 순양 뿔에 담아 사람의 머리에 붓게 되면 왕이고 제사장을 세워가는 거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위와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킬 때는 무화과 나무로서 표현하기도 했고 또 석류 열매를 통하여서 또 제사장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하여 예표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족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아주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지음받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포도나무가 이용 가치가 크게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죠. 참나무가 되었든지 소나무가 되었든지 그런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올곧고 굵고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기둥이 아주 얇고 또 배배 꼬여 있어서 건축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함과 견고함을 이루는 그런 세계에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어요. 심지어 지팡이로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대나무처럼 빨리빨리 자라나서 뭔가 수확을 하기 좋은 나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외에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로 이 포도는 덩쿨나무라 주인이 세워준 지지대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 어떠하냐 할 때 주인이 세워준 지지대를 통하여서 자라가고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사무엘 동산에도 캠벨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그레이프 데크를 가보시면 이 자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자라날 때 어린 가지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가지가 있으면 감아요. 그래서 의지를 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의존적이고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크다. 바로 의지를 해갑니다. 그렇게 가지들이 엮이고 엮여서 주인이 세워준 지지대를 따라 자라가고 방향을 세워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열매는 부서지고 뭉개지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청과물 시장에 가보면 부서진 과일들을 모아놓은
그 폐기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포도 열매가 없어요. 뭐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는데 부서진 열매를 모아놓는 곳에 포도는 없습니다. 포도는 상처를 받고 또 찌그러지고 부서진 그 열매들을 모아놓으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포도주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과일들 중에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더 가치가 높아지는 열매는 이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되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되고 또 인생의 서글픔을 잊고 기쁨으로 전환시켜주는 신비한 음료가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에게 와서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것을 소개합니다. 이 포도주는 슬픔을 가진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기쁜 자들은 더욱 기쁘게 하고 또 상처받은 자들은 회복시켜주는 그런 음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인들,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도나무로서 늘 소개해 갑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을 다 거쳐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포도나무와 같고 포도주와 같은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뭘 해야 하는가?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포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이 포도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서 그 열매가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또 성장해가고 또 그 열매가 내게서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 일을 위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대한 우리는 품꾼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나도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회복시켜가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품꾼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 계속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당에 대해 계약을 하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으로 와서 일을 하면 가치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보낸 후에 다시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6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놀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상당히 주겠다고 하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9시에도 그러한 자들을 들여보내고 마지막 11시에도 나가보는데 이때까지 남아서 노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묻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써주는 이가 없다. 주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함시킵니다. 사실 이 11시까지 남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좋아서 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아무 곳에도 쓰일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진작에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고 싶은 곳을 알아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어딘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이 인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역량과 또 기능을 가진 것이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남은 사람들, 마지막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자기도 세상에 별 관심이 그렇게 없고 또 세상의 어떤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별 매력 어필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처럼 주인은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 포도원으로 많은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포함시켜 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올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포도원보다 더 좋은 몸값을 쳐주고 자기 경쟁력에 대한 가치를 매겨주는 곳으로 다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초대하기 전에 다 떠나가고 그리고 초대를 하더라도 잘 오지 않습니다. 더 즐겁고 자기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교회를 만나서 신명학교와 또 대학교에서 학원 선교와 캠퍼스 선교를 계속 해왔고 또 전도 활동도 해갔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전도를 해보니까 누가 오는지를 알겠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조금 예쁘고 또 똘똘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세상도 알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친구를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제가 전도를 했을 때 누가 오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줄 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제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교회로 가봐라. 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제일 가까운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만남의 장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일을 마치고 결산을 하는 때가 옵니다. 하루에 일한 값을 계산하는데 이상한 법칙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의 계산법이 특이합니다.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 모두에게 같은 값을 지불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 부여를 똑같이 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값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겨가는 것인데 늦게 왔음에도 하루의 값을 온전히 주더라는 것입니다. 너 하루의 몫을 다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의 양으로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했느냐, 얼마나 일찍 왔느냐, 그것으로 매겨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삭슬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이 법칙을 적용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죠.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근로한 시간만큼 가치를 받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 세상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해가는 계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일을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얼만큼 받아갔느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품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첫 시작이 돼요. 그런데 포도원에 있는 동안 관심사가 바뀐 것입니다. 주인과 한 마음이 되고 나도 포도원을 풍성케 하고 포도 열매가 내게서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름을 받았는데 마음이 변한 것이고 관심에 대한 변화입니다. 집주인의 모습을 보면 새벽부터 나가서 그것을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이 품꾼을 찾아가느냐 할 때 돈이 넘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직 포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품꾼이 일을 하는 동안 주인과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풍성케 되는 것이 자기 즐거움이 되고 자기 보람이 되고 자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하려고 왔는데, 처음에는 삭슬 받으러 이곳에 왔는데 그 포도나무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포도 열매로부터 오는 기쁨이 자기 즐거움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도 소중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사장과 노동자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사장과 일꾼은 같은 마음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고 싶은 게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은 기쁨을 가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한 12년 전에 이 사무엘 동산을 지을 때 저도 노동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직함이 뭐였냐? 빌드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영어로 어시스턴트지, 그 현장에서는 시다발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일당을 받고, 그리고 어시스턴트로 노동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 사무엘 동산을 설립하고 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지금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빌더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고 신앙의 열매가 풍성케 되어져서 포도원의 소출이 가득해지듯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열매들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포도주로 변화되어져서 만나는 어떤 자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또 기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동참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삭슬 받으려고 왔는데 더 귀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나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나도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일한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먼저 왔으니 더 받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먼저 온 자들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주인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네 것과 내 것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관계고 구별된 관계입니다. 네 것과 내 것이 하나 되고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너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관계에 대한 단절이고 또 구분된 것입니다. 일은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공로와 상대 가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공로를 가지고 섭섭해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약으로 대해가고 있어요. 계약 관계로 만나지는 관계, 이것이 좋은 만남일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왜 계약서를 쓰느냐 할 때 들여다보면 믿지 못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계약서를 끼고 만나야 해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포도원에 포함되었을 때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온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그 신앙을 소개하는데 일하는 자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 받는 자들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노동 가치로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공로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내가 확보해가고 그 생명이 나에게 풍성해지는 것이 자기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먼저 챙기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먼저 가치를 부여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부름을 받았는데 품삯 자체를 받고 끝날 것인가? 주인과 한 마음이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노동의 관계가 있고 놀이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더라도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에 따라 그것이 노동이 되기도 하고 또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필리핀에서 코로나 단속을 한다고 통금 시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물을 사다 준다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경찰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통금 시간을 어긴 청년을 벽에다 세워놓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개 벌로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개수를 리셋해서 벌을 주었는데 그 앉았다 일어서는 벌이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은 집에 가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하체 운동을 시켰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만나고 매주 축구를 합니다. 여기 사무동산 축구 성교 FC 이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는 형들과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한 4시간을 해요. 그래서 축구가 끝나고 나니까 그 허벅지에 핏줄이 터져서 이 멍이 들어 있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았는데 멍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축구를 해요. 그 멍든 다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이기든지 지든지 서로의 생명성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의미 부여해주는 그 축구의 법. 이 축구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만나가니까 그저 노는데 마음이 변해가고 나도 그 즐거움을 전해가고 싶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체 운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끊임없이 만나가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가 할 때 놀이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값을 챙겨주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칭송받고 또 의미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보상을 정확하게 챙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신념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즐거워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가고 나에게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포도나무에 연합하여서 내 속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간다면 주인의 부름과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이 목적이 일치됨으로 나타나는 기쁨, 이것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으로 부른 그 주인의 마음 속에 포도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랬듯이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에게서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했네 대신 사랑 나타나네요 거듭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안에 있어서 오리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중이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범상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량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